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1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알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미리 재산을 상속받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받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탕자의 비유 혹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주로 잃어버린 아들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사실 이 비유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분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맞이하여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무례하고도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신 아버지와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떠난 아들을 그래도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죄를 짓고 돌아오는 이 아들을 달려가서 맞이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죄인의 모습과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달려가서 맞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도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보실 것은 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와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것을 비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는 한 아버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아버지는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적지 않은 품꾼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으며 옷, 반지, 살찐 송아지 등 넉넉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미리 좀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말은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시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자신의 몫으로 남겨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좀 나에게 나눠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연세가 있으시고 그리고 자녀들과 또 손자까지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어르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아들이나 내 딸이 갑자기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 어차피 돌아가실 때 나에게 주실 땅이고 나에게 주실 돈 아닙니까? 제가 필요하니까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속으로 지금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어른들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혹은 요청을 드릴 경우엔 먼저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해 드리고 나서 힘든 척, 어려운 척이라도 하면서 겨우겨우 사정하는 모습이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겨우 줄까 말까인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뻔뻔하게도 다짜고짜 지금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의 전후 사정도 설명하지 않고 자신에게 줄 유산을 미리 내놓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은 참으로 뻔뻔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자식이 먼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행위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가족에게는 굉장히 큰 불명예를 안기는 일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 가운데 집회서라는 책을 보면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들이나 아내에게, 형제나 혹은 친구에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말라. 그리고 당신의 물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것을 주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산을 지금 너무 일찍 나눠주게 되면 당신은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고, 또 미리 유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면 제대로 대우받지도 못하고 큰 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으니까 유산을 일찍 나눠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정말 어이없는 이 요구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아버지가 물려준 이 재산을 다 현금으로 바꾸어서 아버지를 떠나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먹여 살렸는지, 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이렇게 떠내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떨지, 또 아버지가 앞으로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난 뒤에 앞으로 노년을 어떻게 보내실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모두 잊어버린 것이죠. 그동안 누구 덕에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었는지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모두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며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저희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면서 왜 아들이 이처럼 잘못된 길로 떠나는 것을 막지 않냐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왜 막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신다면서 왜 아들이 가는 길을 그저 방관하고만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질문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기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아버지가 되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비록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말라고 지금 이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아버지는 떠나가는 아들을 끌어안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다시 가족의 품으로 남겨두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록 허용하지만 그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온 아들을 격하게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가 떠나간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아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가두고 협박하고 못 가도록 다리를 부러뜨리고 묶어두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사실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를 보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할 수 있는 자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없이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참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를 배반할 수 있는 자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없이는 아버지의 참사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떠나가는 아들을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게 바로 오늘 죄의 길로 향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누릴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책임함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또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것은 오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물을 받아난 뒤에 이 재물을 다 정리해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외국으로 떠난 아들은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받은 재물을 다 낭비하더니 결국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닥치게 됩니다.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는지 먹을 것을 구하기가 몹시도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 나라에 누군가의 품꾼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직업을 얻었구나, 그래,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율법에서의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러한 돼지를 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또 그 사회에서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방 나라에 이방인의 품꾼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토록 부정하게 여기던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도 흉년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주인이 무자비한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곳에서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로라도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이처럼 아버지를 떠날 때만 해도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그의 모습은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결국 되지만도 못한 그런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닥을 쳐야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그가 인생의 바닥을 치자 정말 그가 처참한 상태에 빠져보니까 그제야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인데요, 저희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품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이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지금 풍족하게 양식을 먹으면서 지내는데 내 처지는 지금 이게 뭔가? 그러면서 그는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품꾼들과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돼지 먹이조차 주지 않는 무자비한 지금의 내 주인보다 품꾼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는 내 아버지가 훨씬 나은 주인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권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드디어 둘째 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자격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러 이제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아들의 태도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의 모습과도 유사한데요, 18장에 나오는 세리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자기 멋대로 살았던 지난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향하던 자신의 발걸음을 이제 그곳에서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오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아무 자격도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이제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이런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아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쫓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재판관 앞에 세우고 율법에 따라서 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리시겠습니까? 아마 아들은 지금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아버지를 향해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의 발걸음은 정말 몹시도 무거웠을 것이고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에게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본문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추레하게 몸을 질질 끌며 지금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뛰쳐나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체면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당시 그러한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 아버지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했었던 아들, 유산을 모두 날리고 저렇게 비참하고 허름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었던 아들,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의 아들의 목을 안고 그의 입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에게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더 이상 어떤 행동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지금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리고 안고 입맞춤하는 이 행동 하나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마음의 말들을, 모든 감정들을 이 행동 하나로 대신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아들을 아버지는 마음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이미 이 아들과 아버지는 화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반기는 아버지 앞에 나온 아들은 이제 오기 전에 아까 자기가 생각했었던 이 아버지께 할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었던 이 말들을 아버지께 이제 모두 쏟아내고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아들이 자신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종들을 부르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2절과 그리고 23절, 2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더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다가 그렇게 재산을 날렸는지,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방탕하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이방 사람의 종이 되었는지 아버지는 이제 아들의 말을 더 들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으로 다시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 아들을 저렇게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게 선포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종으로 돌아왔던 둘째 아들이 이제 종의 신분에서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흙탕에 내가 얼마나 뒹굴고 쥐염 열매를 먹으며 그토록 처참하게 살아왔었던 나의 부끄러운 과거도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신 재산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재산을 내가 모두 탕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며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보는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뭐냐면 저희 시골은 이제 충청북도 연풍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명절 때나 아니면은 할머니 생신 때나 이렇게 많이 찾아뵙지는 못하고 이런 날에만, 특별한 날에만 찾아뵀었는데요. 이 시골 마을 근처에 도착하게 되면 도착하기도 전에 항상 할머니가 멀리서부터 뒷짐지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막 이렇게 혼자서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것입니다. 동네를. 여러분, 새벽이든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상관없이 항상 그렇게 마을 입구에 서 계시다가 저하고 제 동생이 할머니 하고 부르면 그렇게 웃으면서 반가워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몇 시에 들어가도, 그리고 밥 먹고 들어가니까 밥 준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꼭 들어가면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찌개와 그리고 여러 반찬들을 내놓고 그래도 한 숟갈이라도 먹어보라고 저희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머니는 아마 아버지가 집에서 출발한다는 이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이들이 몇 시쯤 오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 차가 너무 막혀서 아버지가 지금 차가 너무 막히니까 기다리지 마시라고, 너무 늦었으니까 기다리지 마시라고 얘기해도 꼭 가면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오랜 시간을 서성이며 혼자 그 거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줬던 것이죠. 할머니는 우리가 할머니 앞에 나아갔을 때 어김없이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멀리서부터 우리 집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와서 웃으면서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멀리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멀리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알아보시고 체면을 무릅쓰고 달려나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입에 입을 맞춰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내 아들은, 이 내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3장 17절 이 찬양, 저희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분이 멀리서부터 우리를 보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을 향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앞에 무엇 하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정말 정말 부끄러워서 너무나도 낮은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달려 나와서 우리에게를 다짓지도 않고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았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들 잠시 짧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멀리서부터 바라보시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죄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었던 우리의 죄를 모두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창대 성도들이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죄의 종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며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세상의 종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